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지키기에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들려지는 뉴스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소식들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서 안 나가는 교인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가정교회다라고 하는 틀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 그러니까 서로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실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까지 끼리 3가정씩 4가정씩 모여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한국 교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해봐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과 조류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찾고 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이성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의 흐름 속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전보다 더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전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사회와 국가가 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적극 찬성하겠어요. 동의하고 저도 그래 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뀐 그 현실은 오히려 교회의 부흥에 부응하지 못하죠. 믿음의 성장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항상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되새겨봐야 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그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12장부터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거는 11장까지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는 어떤 원리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첫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우리의 육체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좀 차이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신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몸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더불어서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몸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산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매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우리가 흠 있는 재물이라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자고함이 있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유는 과연 설교자의 설교와 교회의 환경과 교인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교만의 마음으로 흠 없는 재물이 아니라 흠 있는 재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는 흠 없는 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대신하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산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 재물이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주권에 따르고 순종하는 예배, 그 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고 요구하는데 그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산제물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산제물로 드림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거죠. 그 욕심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안에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있는 나의 교만이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아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무슨 삶이에요?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타락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합리성과 이성은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그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성과 이 이성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어그러져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는 시대에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게 헌신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예배 교회 나가지 않아요. 무슨 이유만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죠.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목회자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귀와 눈으로만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몸이 헌신하는 내 인격과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이제 비합리적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예배 드릴 때 소파에 앉아서 편한 옷을 입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했잖아. 왜 지금은 왜 안 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처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방역 지킬 거 지키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죠. 그런 정말 예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을 때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영적 예배자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영적 예배, 그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헌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신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간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은혜 받은 자로 헌신하며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어로 굿센스예요. 좋은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굿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판별하는 것을 분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 렌즈를 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분별을 렌즈를 잘 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학교를 섬기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게 되고 그 성경적 세계관을 끼니까 하나님의 렌즈가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면 각 색깔로 다 보이잖아요. 빨간색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면 파란 거고, 까맣게 보면 까만 건데,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아니라니까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굿센스, 분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의 능력이죠. 뿐만
뿐만 아니라 분별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 분별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은 정말 지혜의 능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별이 참된 성도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분별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진 지혜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이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요동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은 이 분별이 지혜로운 자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명철을 우리에게 얻게 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분별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애들의 얘기로 얘기하면 유행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성공의 방식도 하나님의 성공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는 너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쫓아가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이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시대의 사상과 그 철학과 의미, 그 모든 것의 지금 스승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러한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진두지휘하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컨폼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인데 세상에 컨폼 되어지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컨폼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도덕에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다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 당국의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세상에 쫓아간, 세상에 컨폼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랜스폼 되어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는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컨폼되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 오히려 컨폼되어진 그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의미하고 덧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재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가까워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가까워할 수 있도록, 예수를 가까워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잖아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그래서 빛된 본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어둠에 휩싸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밭은 누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한계선상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것도 막 방언을 하고 뭐 은사, 이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들이겠지만 진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밭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던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180도 바뀌어진 삶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얻기 위해선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옳게 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변화된 마음밭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생각을 쫓아 유혹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 돼. 아침마다 기도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가르칠 때도 기도하고, 선택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려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려보십시오. 그것을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다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분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뭘까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죄를 범하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죠. 그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죄의 행위는 결국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의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단마귀가 너 아니야,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죠.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았다? 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인 이 교만과 욕심의 생각을 하면 영적 사망을 당하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산 제물이 된 그 삶을 살면 영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산 자의 삶을 삽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기쁨과 영광과 감격과 환희 속에서만 사는 그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우리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남을 따라가다가는 큰 피해를 보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가져오는 법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유행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더 막 크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성공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야 될까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속에서 더 크고 더 성공하고 권력도 부도 명예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그냥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을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는 그 은혜만을 바르면서 살거든요. 이제 성령을 찾고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 찾고 구하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성령 받으라라고 얘기하면 꼰대 취급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해야죠.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이 타락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 권능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삶.
그래서 이 타락하고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